우선 보셔야겠죠. 임마누엘. 예, 명절은 잘 쇠셨어요? 예, 아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추석 한가위로 쉬시느라고 좀 어떻게 요새 말로 말하면 수고했습니다. 예, 애쓰셨어요. 전에는 즐거웠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방 안에 방콕했습니다. 며칠간을.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전염자가 안 생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집회를 또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조심했을수록 이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새 많은 직장들이 시골이나 특히 가장 인기 종목이었고 고급 직종이었던 항공회사가 쉬고 대형 여행사가 쉬고 어떤 형제는 대한항공에서 위험물 취급을 하는 직원입니다. 참 필요하죠. 근데 임시로 있다가 이제 2,000여 명을 정식 직원에 채운다고 해서 굉장히 꿈에 부풀었는데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안 떠버리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무급 휴직자가 되었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 한 자매는 기내에 가면은 이 비닐봉지에다가 모포도 집어넣고 이어폰도 넣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무급 휴직자에 든 거예요. 예. 뭐 기장까지 조종사들이 쉬는 이 같은 어려움에 그런 임시직은 어떻겠어요, 그죠? 예.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활고로 고통하는 이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손주에게 아기 염소를 노래 부르려고 내가 푸른 하늘 하면서 꿈이 피어나는 푸른 언덕에 노래했더니 아니 염소 4마리. 얘가 나한테 반하거나 왜 염소 4마리가 나와? 그래서 4마리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해서 그래서 뭐라고 노래가 있대.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너희는 염소가 얼마인 줄 아니? 그래서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네 그래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 4마리 막 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지구 반대편 친구들의 선물하자 그러면서 하라고 되오니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는 거 나왔어요. 4만 원이면 학교 간다는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죠. 예, 그래서 그래도 아까 말한 많은 무급 휴직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야고보 말씀 4장 9절에요. 야고보 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우니까 눈물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탄식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고보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그렇게 되면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5장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는 이런 고통과 역경을 혹시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청교도라고 아십니까?
영국의 청교도, 미국에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청교도 그런 기독 신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은 검소한 삶과 준법 그리고 청빈으로 일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다른 모습으로 감춰진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정신으로 오늘날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은 역경과 고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대단하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되어서 또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에 3대 순례지가 있어요. 순례. 기독교인들에게요. 뭐 이슬람들 아시죠? 뭐 사우디 메카를 갔다 오는 것이 일생에 한 번 있으면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순례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주 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있고 두 번째가 로마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어디냐면 산티아고라고. 산티아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본 사람도 있네요. 스페인 아시죠? 유럽의 저 서쪽 끄트머리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에서 4시간 거리 북서부에 있는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그 성당 밑에 뭐가 있냐면 산티아고가 묻혀 있어요. 산티아고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아마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장님 맞습니까? 네. 이 산티아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단하게 몇 구절만 나와 있는 야고보가요. 스페인 그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D 44년 7월 25일에 날짜가 나와 있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했대. 날짜가. 그런데 예루살렘과 스페인은 너무 떨어졌잖아요. 놀라운 것은 스페인에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매장했다는 거죠. 이 뭔 얘기지? 저희들은 그 야고보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놀랍게도 소위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지역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 사후 10여 년간을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 제자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죽었을 때 그 스페인에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매장을 했고 그 위에다가 그 뒤에 이제 비잔틴 때부터 콤포스텔라라는 큰 성당을 세웠어요. 이게 유명한 순례 지역인데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지역이냐면 프랑스 서쪽 끝에 피레네 산맥 넘기 전에 거기서부터 이 콤포스텔라까지 가는데 800여 킬로를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도착하고 막 난세를 부르고 기도하고 요란한 그 교회 종소리와 함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물었어요. 지금 도착하자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 800여 킬로를 걸어와서 소원을 빌으니 그들에게는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 물론 그 이베리아 반도는 괜찮아요. 뭐 그 푸른 하늘 그리고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화창한 햇살 그다음에 푸르른 들녘 이게 뭐 아름답다 하지만 그래도 800km는 무시를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소원을 비니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처지를 기도하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놓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2절인데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5장 21절 42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경 먼저 읽고 자면 뒤에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땅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수술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희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을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두 편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땠다고요? 죽었으니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 사실은 죽게 되었사오니죠. 그런데 혈류증 앓는 여인과 이제 거기에서 여러 곡절을 걷다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아이는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얘기긴 하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전 세계 같은 병으로 고통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이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7년 환란에 일어날 재앙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가볍게. 이제는 미국 대통령도
네. 코로나 확진자에 걸려서 지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영국 수상 그렇게 우리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도록 기다리겠다 했던 보리스 존슨 그분도 걸려가지고 국가 원수가 걸렸으니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급 직종들이 이제는 갑자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어려운 세태 가운데서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면 파직하죠. 생활권이나 고난이 있죠. 또 이외에도 직업상에서 또는 교육에서 오는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고요. 또는 가족과 친구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또 어떤 것은 성격에서 오는 부정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고자 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 모임을 보면은 자신의 성격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오랜 동안 소민하고 소갈이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들, 오랜 동안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혈류증 앓는 여인은 몇 년간을 알았어요? 12년이죠. 그 정도면은 탄식과 한숨과 아이고 죽어버리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7년 환란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통과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재앙이 전년 반 동안에 이미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온 산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해서 썩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는 무화과 알말처럼 별이 떨어지고 어디는 혜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혜성으로 인해서 진동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해일이 하얀을 쓸어버리고 또는 거기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며칠간이고 해를 가리워서 대낮이 어둠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7년 환란 때에는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야이로 당회장 참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 한번 만나고는 쫓겨나고 추방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586년입니까?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가니까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신앙심은 있고 그 가져온 두루만 일과되겠고 하다 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이 회당은 어느 한 곳에 크게 져가지고 성전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이제 오늘날 예배당처럼 지어져 가지고 예배와 종교와 모임이라는 장소 때로는요 학교로도 사용하고 또는 사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것으로 역할해 가지고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이와 허락된 것이 회당이래요. 태형 알아요? 때리는 거. 매일 3번씩 예배드리고 안식일과 종교절기 등에는 특별한 의식을 갖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회당장이겠죠. 공적인 정교식을 집행하는 대제왕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각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게 마련일 테고 그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도 안 되죠. 일단 회당 안에는 먼저 그분이 할 일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돼 있죠. 어떤 부분은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 나와 있는 어떤 문서를 할 때 보면 헬라어 읽어야 되니까 이분은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언어를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텔이에요. 인텔리라고 하죠. 인텔리. 예. 이걸 읽을 수 없으면 해당장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예. 그럼 언어가 몇 개예요? 벌써 3개 언어 이상을 해야 되는 엘리트입니다. 아마 인간관계는 좋아야 되겠죠. 그곳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위직급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봐주는데 어쨌든 율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교하고 설교자를 배정하고 그리고 회당의 교육과 규율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인품과 그리고 그만한 지식과 지성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고 한 40, 50대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오늘날 60, 70대 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되는 건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한 다른 민족보다도 센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것을 유대인을 이렇게 규합하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순종케 하려면 꽤 그런 지도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인데 여기 나와 있는 회당장은 보니까요.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들은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정통 종교가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시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뜻을 때로는 같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같이 몰아나고 싶고 쥐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앞에 엎드렸다. 이제 당연히 회당장에서는 쫓겨난 건 물론이고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가문에서 파문되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네. 그래도 각 지방에 유대계 교도부로 삼고 있는 데가 회당인데 그 책임지는 회당장이 가장 적대시하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에는 자신의 권위도 명예도 체면도 지키겠다 버렸다. 이게 중요하죠. 그는 목표가 하나 있어. 딱 중요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는 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망설였겠죠.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겠어. 의원도 찾아갔을 거고, 그죠? 그 당시에는 웃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심령술사도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해봤겠죠. 그런데 보니까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들었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 낫게 하신 분이 지금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다린 것 같아요. 점점 아파가는데 기다렸어. 그리고 그분 나타났어요. 그는 어떤 죽음이 되냐면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상심해하고 그래도 사람이었어.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오니까 자신이 어떤 이치에 있는 것 싹 내려놔 버렸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키고 기도하는 것 잘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명예 체면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귀중하지만 오늘날 의외로 이런 직책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굉장히 지키려는 사람이 많아요. 어때?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다니까요. 그런 인정이 사라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쌓아 올린 그걸 지키려고 그와 같은 것에도 마음은 아프지만 내려놓을 정도로는 아닌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은 지위와 권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 때 더 그러합니다. 이 회당장은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말이 그렇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혼자 가셔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 달고 다니세요? 달고 다니잖아요. 자, 제가 아까 7년 환란 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살아날 구멍을 만들었어요. 자,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갈 때요. 그때 오늘날 많이 분별하기를 유대인의 14만 4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 2,000명씩, 1,200명씩. 자, 이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각종 나라와 언어를 사용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다 했어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각종 나라와 언어, 7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수를 해서 모였다 하는 거. 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즉 광야로 동정하며 거기선 1260일 동안 그중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믿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피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년 환란 중에는 누구든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이제 깨달은 사람,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마냥 잡혀주고 고문당하게 하지 않게 위해서 피신할 것이 있었다. 7년 환란은 사실은 버려진 세계거든요. 휴거됐으니까.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오늘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신하실 것을 예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7년 환란 때도 예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힘든 사람은. 기도하세요. 분명한 것은 7년 환란 때도 그들 양육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 길을 열어주신 길은 세상의 지혜도 학문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나가는데, 자, 이 해당장이 한 것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했고 자기 딸 자식을 살리는 일념으로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만인이 보는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구원케 하는가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직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제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고 나선 거예요. 대단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순복을 했다고 하는 거. 그래도 과연 그럴까 하고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 야이로의 딸 집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지금. 혈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야이로에게 주는 위안이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유대교 지도자로 지금 해당장으로 있어 살아왔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도 긴가 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의 어떤 관계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청교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의 변장된 뭐다? 축복이다. 이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이에요. 말은 그래도 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혈루증 앓린 여인은 정결법에 의하면 그 현장에 나타나서는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혈루증을 앓는다고 하는 자체는 유출병이라 유출병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향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경 약 20km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교회가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향이다. 오늘 참 처음 듣는 얘기죠. 저 성지 순례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제가 전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산티아고도 야고보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그냥 제일 먼저 한 일 없이 있다가 죽은 줄 알았죠. 근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담고 있는 보고서 그랬는 아니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10여 년간 빈손을 잊지는 않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10여 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동안 돌아갔겠어요? 당연히 전도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사도로서 일을 했겠다 안 했겠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서로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결법에 의해서 그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갈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속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당당히 나타나서 예수님 이거 아프니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는 나타났다면 큰일 나.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행렬 가운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쟤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렇게 일행이 많은데 누가 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이 무리를 뚫고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필사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녀가 몸에 닿은 사람마다 전부 다 부정한 자예요. 다. 그걸 아셔요?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닌 부정한 자가 지금 그러죠? 몰랐은 게 지금 사는 건데 만약 알았더라면 돌로 쳐 죽임 당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걸 막 이렇게 우리 사람 막 뚫고 만지고 들어와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 여인도 필사적인 거예요 지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일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절박함이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중냐 사냐의 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닿은 사람, 아마 모르기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됐을 건데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한꺼번에 주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자, 부정한 자는 가가지고 유출병 있는 자는 가서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함을 벗어버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기도도 했겠죠. 얼마나 했겠습니까? 유대인인데. 그리고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의.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오직 희망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 이 두 사람은요, 우리보다 현저하게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렸던 사람이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요. 혹시 이분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었나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내버릴 정도로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길이다라고 기다리는 이 야이로, 그리고 혈중 여인, 가만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는 분이에요. 뭐만 알겠어요? 저분만 만나야 내가 어쩐다, 살 수 있다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만나면 살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심령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이제 막 만지고 막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으리라고 했던 그것. 자, 저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에 공동생활에 끼지도 못하고 이웃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굉장히 허름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에 대해서 위로를 하겠습니다만, 그 말라게 들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자를 만나면 너도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든지 아세요? 똥을 쌌어요. 그럼 똥을 치워야 되겠죠. 그럼 휴지를 가져와 똥을 치우면 똥이 깨끗해집니까? 종이만 뭐 해져요? 더러워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너도 못한다. 부정한 자가 된다고. 똥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휴지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자도 함께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정결한 자가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걔들은 문둥이도 뭐 오는 거 있으면 뭐 했다고 돌을 던졌다고. 돌을 뭘 던져요? 못 오게 돌을 던지는데 이게 유대인이에요. 뭐 우리 때도 뭐 마찬가지로 도망갔습니다만. 예. 결국 어찌 말하면 여러 사람을 막 해치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중범죄에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화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뭐 그건 제가 알바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29장이요. 37절. 자, 출애굽기 몇 장이요? 29장 37절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핏부림이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뭐라고 써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하니라. 이 번제단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요.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도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서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있나요?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시죠? 자, 뭐라고 되냐면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면 나도 뭐 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분의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그의 몸을 닦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는 거고, 아픈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낫는 것이고, 죽는 자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말했듯이 지극히 거룩한다니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몰라도 저분을 만져야 되겠다. 들키면 죽는다고 했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은 부정한 자를 만들었으니 살 수가 없죠. 제단은 어떠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아이고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으리다 하니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스랍선사죠. 숯을 가져다가 이사 입술 딱 댔더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 제단이 그런 역할이에요. 아시죠? 예. 그 성막의 속제단, 그 제단의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제물 때문에 그가 진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통해서 그가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바로 이 앉은 행위는 번제단에 뭐 하는 거예요? 닿는 행위며 바로 어린 양이신 희생제물인 예수님, 그리고 번제자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남으로 거룩함이 되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정결함을 입었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손을 닦고 했던 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뭐가 되겠어요? 정결함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게 되죠. 여인은 나서는 나머지 다 집에 가서 뭐 정결을 지한다. 우습잖아요 또. 네. 아마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는 아기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피폐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죠. 육체가 결국 정신을 지배해서 정신이 황폐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자, 따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 못하고, 여자 고시를 못한다 할 것이고, 사람인 사람이로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걷게 할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컸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우신 분입니다. 누가 내 옷에, 자 30절 후반에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기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냥 보면 모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됐어요,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흐르던 유출이 멈췄어요. 혈루가 멈췄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 귓대서 엎드려. 사실 그 전에 나 유출병 환자야, 나 고쳐,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들을 수도 없고. 떨며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수 없지. 왜? 옷자락 되는 순간에 나섰으니까 누구로부터 나섰는가는 알 뻔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아실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마 옆에서는 별사람, 이런 죽일 사람 있나? 여기 어디 막 와가지고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아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할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조동했겠어요. 소동하고 이거 나도 몸이 닿는데 어찌하지, 막 별소리 다 났겠죠. 안 봐도 뻔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만지는 순간 유출병이 나섰습니다 했을 때 소동은 그쳤겠죠. 한 단순한 몇 구절이지만요 많은 얘기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여인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요? 어떻게 여기서 있어가지고 함께 있었단 말이요? 막 별세 나오겠지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럽다 뭐다 소리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도 뒤에도 들려올 거예요. 저런 더러운 년이 어디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이거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3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가 아니요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알겠죠? 심적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이해 가신가요?
육체적으로 혈루병이 났고 심적으로도 뭐가 나서요? 우울증이나 이것도 다 한꺼번에 난 거라니까. 이게 이해가세요? 정신병도 약간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 낳는 건데 딸아 속에는 아니 저 메시아 양반이 나를 딸이라 불렀으니 이 소리는 두 번 다 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여인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누군가 알고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여인 뭐라 하겠어 이제?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정신이든 육체든 심적이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일념으로 엎드리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그저 일부를 이렇게 간구한다? 안 됩니다. 왜? 이건 12년 동안 못 고친 여인은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가 고침받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산 거라고요. 산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 여인은 간절했어요.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 왕 앞에 나가잖아요. 페르시아, 즉 바사왕한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인이 똑같아요. 내가 들통나면 죽고 어차피 내가 들통나 죽거나 못 고쳐 죽거나 뭐예요?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나아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 내 믿음 덕분에 평안히 가라. 이 속에는 뭐라는 줄 아냐? 여기 있는 사람들아, 저 여인은 아무도 뭐라고요? 아무도 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요. 건드리면 이 병이 너한테 갈 수 있어. 은근히 이 속에는 평안히 가라 속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무도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앞으로는 여인에게 뭐예요? 지금까지 그 같은 부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인은 육체와 정신과 자존심까지도 다 뭐였어요 지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옛날 일이야?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있다. 야고보서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인생은 그렇지 않죠.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시요.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원까지 받았던, 영혼도 건진받고 정신도 심적인도 육체도 완전히 나섰는데 낳는 건 뭐냐? 1년 간절함, 절박함. 이 속에는 반드시 깔고 있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뭔성? 절대성. 인정해야 안 해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간구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죽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죠? 그건 뭔지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고. 그래서 저분만이 나를 살 수 있다. 결국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단이시며 희생제물이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 했던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다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박준현님이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충격적으로 급작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루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백신이 나와 소망사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더 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다가 주의 나라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돼야 앞으로는 그렇게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또 뭐 어떻게 지?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그냥 뭐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뭐 있는 자리 침대를 가려라 이거 아니, 가장 완벽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장가지 같은 그런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자,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야이로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 집에 간 겁니다.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금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혈류증한 여인의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대교에 묻혀가지고 쪄드는 사람 아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오면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딸 때문에 그런 유일하게 나왔으면 저 사람이다. 이 모든 소문과 그 듣고 보니까 저분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끼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런 것을 거침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만두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도 때로는 뭐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 예수님의 야이로 당회장의 또 마음도 이루어져 주는 것이 이 혈류증하는 여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했어요, 꺾었어요? 더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 요한의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통곡을 해요. 그러자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야이로가 갓상 갔어요. 갔죠? 아이는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이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야이로는 자기의 모든 걸 잃었어. 이제 잃었어 안 잃었어요?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까지 했고 그분을 자기 집까지 모셨으니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유대교인들이 출입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추방당할 일만 남은 거예요. 가문에서 추방당할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제 야이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죽었던 딸이 뭐 하니까? 산을 봤으니 내가 누구를 쫓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야이로 당회장은 확고해졌을 거라고. 아시겠죠? 내가 유대 주자를 맞다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야이로 당회장은요. 자기의 절박함을 엎드렸지만 본인이 같이 산 거예요. 딸만 살린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살았어요. 야이로도 같이 살았다. 그 뒤에 그가 추방당해 어디론가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같이 살았다 이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 혈류증 앓린 여인이 단순히 마음의 병만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뭔 병도 있었다?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걸 아시고는 그냥 여자의 허지면 될 것 같다가 뭐라고 했어요?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는가 몰라요. 예. 이 하나하나를 잘 단어를 보시면 놀라워요. 왜 여기서 딸이 그러니까 딸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인은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기에 이제 당당히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났었겠죠, 뭐 당연히.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베드로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이 되시죠? 예.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대신하신 것은 그의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율법, 불법에서 속량케 하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라고 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에서 속량하사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그냥 아니에요.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디도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나와 있는. 근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은 율법에서 속량하사 정결케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 기념교회가 세워질 정도니까 그 뒤에 열심히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념할 만큼 기념교회를 세워질 만큼 살았다는.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은 덜해요. 환자가 덜해. 꼭 잘 산다는 나라만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야이로의 다회장처럼 의미가 없어져 간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의미가 있다? 없어져 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대는 자만이, 그 붙드는 자만이 모든 걸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회복되고 말이죠. 소생하고 그리고 자녀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얘기가 늘 해오던 얘기지만 또 다르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 이건 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뭐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이 장으로 마치겠습니다.